자, 오늘 주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근무하던 직장이나 공무직 사회에서 내부 비리나 범죄에 대해 자신의 직을 걸고 공익을 위한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들 가끔 봐요. TV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양심 선언이 진짜 양심 선언인지 내부 고발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양심 선언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중이나 국민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게 양심 선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나 집단이나 혹은 내부의 비리 같은 것을 양심 선언이라고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그 내부 고발 사건에 일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토설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경감받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나 대책으로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책임질 리스크가 없는데 양심선언은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론이나 또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예를 들어서 정치판에 들어가서 이제 한가락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러므로 100% 순수한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흔치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양심 선언한 사람. 근데 그게 참 양심 선언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정치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양심 고백이 나오면 이제 소속 집단에 따라 극명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해당 고백으로 이익을 보는 쪽은 이거 양심선언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죽게 세우죠. 근데 그 양심선언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은 피해망상, 조작극, 혹은 정신병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죠. 이런 점을 노리고 양심선언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건 양심선언이 아니라 비양심선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이제 깊은 주제예요. 아주 철학적으로도 깊고요, 또 신학적으로 깊은 주제인데 심각하게까지는 안 가고 적당하게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양심이 아주 중요해요. 신앙은 양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양심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9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내용에 여러분 잘 아죠? 이 스토리는 여러분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랬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그날도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도시에 사는 여자 하나가 음행을 하다가 붙잡혀왔는데, 음행했으면 남자도 데려와야지 여자만 데려오나 몰라. 그래서 남자들로 도망갔겠죠. 그래서 여자가 희생양에 끌고 왔어요. 사람마다 손에다가 돌멩이 하나씩만 들었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율법에 이런 현행 보면요, 그리고 음행한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 보면요, 그들이 거기서 죽였으면 돼요. 예수님께 왜 끌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시험하려고. 예수님 평소에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사랑.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고 죽을 여자를 살려주는 게 맞냐? 당신의 사랑을 가르쳤으니 사랑으로 풀어주는 게 맞냐? 풀어주라 그러면 현재 율법은 이런 자는 죽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어긴 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걸리고 저쪽으로 말하면 저쪽으로 걸리고, 그게 이제 그들의 노림수잖아요. 이런 시험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큽니까? 적습니까? 그런 것도 물어봤고,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진퇴양난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죠. 나쁜 속셈을 가진 거죠. 악한 자들이죠. 악한 흉계를 가진 자들. 이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요, 땅에 엎드려서 뭐를 막 썼어요. 히브리어인지 아람어인지 아니면 로마어인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썼는지 뭐를 썼는지 몰라요. 알 턱이 없죠. 하늘나라 가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쭉 돌아보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침묵이 흘렀죠.
서로 얼굴을 뻔히 쳐다봤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없는 자가 칠했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그 돌을 내려놓고 도망을 갔어요. 어쩌면요, 거기 둘러서 있는 자들이 그 여자를 음행했는지도 몰라. 예수님 그 다 알고 그 자들, 너네들이 이 여자 건드렸잖아 말이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돌멩이를 놓고 가는데 거기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마지막에 예수님과 이 여자 단둘이 남았잖아요. 물론 제자들 옆에 있었겠죠. 너를 누가 정죄했냐? 없다. 그래, 나도 너 정죄 안 한다. 가라. 그 얘기예요.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죠. 양심은 선을 명령하고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죠. 우리 속에 있어요. 양심을 거스르면 가책을 느끼고 양심을 지키면 자부심을 느끼죠. 양심은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며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의지가 있죠. 여러분 있죠. 저도 있어요. 양심은 교감, 중추신경같이 어떤 일에 즉각 반응하죠. 맞아요. 양심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충돌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금방 후회하고요, 괴로워하죠. 우리가 죄에 대해 힘들어하는 게 양심에 걸린 문제잖아요. 양심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정도와 입장에 대해 그것이 이성에 기반을 하고 있는지 혹은 기반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오랜 역사 속에 이 철학자들이 많이 싸웠어요. 지금도 이건 논쟁의 주제예요. 종교의 양심, 특히 기독교의 양심은 단순히 도적 감정을 떠나 인간 내면에 내재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은 하나님에 의해 사람에게 주어졌고 아담 범죄 이후에 문제는 이 양심이 처참하게 깨졌다는 거예요. 마치 룸밀러처럼 깨져버렸어. 뒤가 얼렁얼렁 보이고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양심이 그렇게 된 거예요. 타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관계 상실이라고 그러죠. 신앙 용어예요. 양심은 천국, 지옥,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언제나 존재해요. 예.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기 형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도 양심은 있어요. 양심은 자신에 대한 지식과 자신을 심판하는 사용되고요. 양심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양심이에요. 타락한 양심은 6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두려움에 떨거나 의심을 하게 돼요. 도덕주의자 양심이라는 가짜 양심도 있고요. 무지나 오해 양심도 있고 졸고 있는 양심도 있고 과인 맞은 양심도 있어요. 이게 망가진 양심. 종교개혁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윌리엄 버킨 같은 사람은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본문에 손에 돌멩이를 들고 씩씩대며 둘러섰던 남자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돌멩이를 던졌어요.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양심이 있는 자들이, 이 자들은 그래도 오늘날은요 양심 없어요. 돌멩이 그냥 칠걸요? 예수님까지 때릴걸요? 그러면 악해진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요? 나는 죄가 없어요. 혹은 나도 죄가 있긴 하지만 이 여자만큼 큰 죄는 안 졌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작으니까 이 여자를 치겠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사람 한 명도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모두 돌멩이 내놓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적어도 뭐지요? 양심을 지킨 자들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내 옆에는 왜 양심 없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쓴 사람이요, 최환석이라는 사람. 전체 인구의 4%, 25명, 그러니까 100명, 25명 중에 1명. 이 사람도 양심이 없대요. 공감 제로래요. 양심이 아예 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 양심이 아예 없는 자들, 이 자들이 이제 살인을 치고 말이죠, 폭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공갈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야누스의 두 얼굴, 혹은 사회적 흡혈귀 또는 카멜레온 이렇게 말하잖아요. 웃을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 없어요.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데 한 면은요 짐승 같아요. 무섭습니다. 고양이처럼 핥히고요, 사자처럼 우렁대. 거짓말 잘하고 사기고 무책임하고 남의 탓하고 모든 공은 자신이 탁 차지하는 사람. 완전히 이중적인 야누스. 있어요. 공동체 생활 해보면요. 많이 있으면 조직 생활 해봐도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있다니까요, 이런 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은요, 직장 공동체 있으면 주변 사람들 엄청 피해봐요. 손해 많이 보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면요, 우리 마음 중앙에는 뭐죠? 양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심을 지켜야 돼요. 양심의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이 선을 넘는 순간 내 양심은 죽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끝이에요. 양심이 망가졌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양심이 망가진 자들이 믿음 가졌다? 그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양심이 망가지면요,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파선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심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양심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양심의 기능이 뭘까요? 양심은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요. 그게 9절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아까 읽은 본문과 같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순간이지만 그들 내면서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자기 죄를 막 찾았겠죠. 어려서부터 살아온 모든 죄, 그걸 막 그들은 떠올리면서 유추하면서 보니까 자기들의 죄가 많은 거라. 이 앞에 지금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뭐 옷은 다 찢어졌겠죠. 가슴도 보였을 거야 아마. 그 여인의 살이 막 겉으로 드러나고 말이죠. 그 수치스러움, 창피함, 뭐 눈을 제대로 떴겠어요? 그 시선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뭐 괴로운 여자지요. 거기 죽이겠다고 남자들이 돼가지고 말이요, 돌멩이를 들고 와가지고 씩씩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네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여자나 비슷해. 아니 그 여자보다 더 죄가 커. 아마 그 둘러쓴 사람 중에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들하고 수없이 간음을 많이 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자 해보니까, 그러니까 순간 마음속에서 뭐죠? 양심이 막 싸운 거예요. 자신과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들의 죄를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게 뻔히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서 있겠어요? 못 서 있죠. 도망가야지.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껴 현장을 피했어. 물론 그들이 후에 뭐 바른 사람을 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인간이라는 건 원래 잘 안 고쳐지거든요. 아우 본성이 타락해서 악해요. 인간의 진실, 인간의 근본은 양심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양심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양심대로 살면 손해도 보고, 양심대로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할까 봐 양심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야. 틀림없어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감동제로 인간, 양심 없는 인간이 그렇다 치더라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내면에서 싸워요. 저도 싸워요. 여러분도 싸울걸요? 선과 악이 싸우고, 진실과 거짓이 싸우고, 의와 불의가 싸우고, 옳은 행동과 잘못된 행동이 끊임없이 싸워요. 이것을 뭐죠? 양심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양심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죠? 번뇌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팡팡 울잖아요. 그 회개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주저하잖아요. 이거 양심이 괴로우면 잠이 와요? 잠이 안 와요. 잠도 못 자요. 얼굴이 주책해지는데. 밥맛도 없어요. 아이고, 양심이 괴로우면요, 뭐예요? 몸무게 줄어요. 몸무게 줄어요. 그리고요, 병이 와요. 위장병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양심과 늘 싸워요. 그게 갈라디아 5장 7절. 바울이 치열하게 싸웠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양심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거. 그죠?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싸우는 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내 안에 내가 양심과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거룩해지기 위한 책임감과의 싸움이죠. 일찍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어요.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을 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인간 책임의 동물이잖아요. 그 책임을 다할 때 양심이 자유하잖아요.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양심이 힘들잖아요. 남편 책임, 아내의 책임, 자식의 책임, 부모의 책임, 직장인의 책임, 자기 직위에 대한 책임, 교회에서 짊어진 책임들 있잖아요. 이걸 다 해야 양심이 자유로워요.
그렇죠? 이거 자기 책임 다 못할 때, 자기 구실을 못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후회하고 회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서 자살도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양심과의 싸움은 결과론적으로 거룩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양심과 싸워서 이 의가 이기고 거룩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선이 이기면 거룩해지는, 그걸 sanctification이라, 성화라고 그러죠. 두 번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싸워요.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거기도 아까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 싸워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에베소 교회를 어쨌든 잘 이끌어야 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양무리를 살찌워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는 자기와 싸우고 있어요. 너무 벅차거든요. 힘이 들거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빌빌댔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 약을 좀 쓰면서 기도해라 막 그랬잖아요. 책임과 사명, 그거 지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동화되지 말아야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거 엄청난 사건이 내일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그의 인성으로 죽고 싶지 않죠. 그래서 밤새도록 3번 기도하잖아요. 뭐예요? 자기 내면의 싸움이었잖아요. 결국 이겼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세 번째, 저의 뭐라고 할까요? 삶의 모습에서 본다면 믿음으로 양심과 싸워요. 19절. 디모데전서 1장, 거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파선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며 성령님에 대한 의지잖아요. 믿음이. 인간의 타락한 양심은 언제나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요. 또한 옳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기울죠. 근데 이 옳다고 판단한 인간의 이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언제나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죠. 속여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잖아요. 왜 그래? 양심이 고장이 나서. 근데 이제 자기와의 싸움에서 합리화 정당화 내지는 여전히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익한 쪽으로, 이익이 있는 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양심 속에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이제 간단한 게 아니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한 대학교 총장이 학교 건물을 한창 짓고 있는데, 이 건물 완성하는데 약 100만 달러가 모자라요. 상당히 큰 돈이죠. 어려운 사정으로 고민하던 어느 날 정부의 고위 관리가 찾아왔어요. 그 말은 두 장의 서류를 내밀면서 여기다 사인을 하면 100만 불을 학교 건물 짓는데 희사하겠다는. 그래서 그 서류에 사인하면 자기는 300만 불이 생기고 여기 학교 짓는데 10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400만 불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총장이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드는 소위 위조 서류였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여기 모른 척하고 두 장에다가 자기 자필로 사인만 하면 100만 불 생겨서 학교 건물 짓는데 다 해결되는데, 이걸 거부하면 여전히 고생을 한다. 근데 고위 관리는 그냥 빨리 사인하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종 고민하던 이 총장은 거절했어요.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양심과 싸워가 이긴 거죠. 그래서 100만 불을 확보할 기회가 왔지만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결정한 거죠. 경건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에요. 그게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이 있으면 큰 유익이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양심과 매일 싸웁니까? 아예 제켜놓고 삽니까? 양심은 저 벽에다 걸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면 양심의 지시를 따라 삽니까? 양심을 버리면 안 돼요. 믿음 파선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양심과 싸워라 그랬어. 예수님 앞에 고소하러 왔던 남자들이 못된 놈들이긴 하지만, 예수님 책 잡고 예수님 고소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종교인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양심과 싸워서 이긴 자들이라.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자기와 싸워요. 죄와 싸워요. 양심과 싸워요. 이기셔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갈게요.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양심은 자기를 지켜줘요. 오늘 10절로 11절인데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니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자 돌려보냈어요. 이 여자가 이제 베로니카라고 하는 소설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보리 올라갈 때 14번 쓰러지는데 물 한 바가지 떠서 예수님에게 그 떠줬던 여자가 이 여자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 베로니카. 유명한 작품이에요. 참 읽어보세요.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다 도망쳤고 이제 예수님과 여자 마주했는데 여인이 참 부끄럽죠. 떨고 있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누가 정죄했냐? 안 했습니다. 이 여자는 양심껏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주여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돌을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거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칠 자격이 없어요. 그분이 율법을 만드신 분. 그분이 인간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의 솔직한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의 진실한 양심 고백이 자신을 지켜주었다. 그 여자가 실제로 간음을 하다 잡혀왔는지 아니면 모함을 당해왔는지 그건 몰라. 또 다시 추적해 봐야 알지.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 여인의 고백은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를 위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양심의 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진정 양심의 사람이라면 토끼처럼 눈을 뜨고 당나귀처럼 귀를 세우고 소처럼 묵묵히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하며 진지하게 생을 살면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기울일 때 강제로 가서 아닌 인격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양심에 대하여 아주 많은 구절을 할애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행전 24장 6절에서 바울 말씀이에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으로 묻지 말고 먹어라. 고린도서 10장 25절. 이 바울이 양심에 대해 제일 많이 말했어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지 말아라. 위대한 이야기죠. 고전 10장 29절. 바울 사도 아니 베드로 사도는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베드로 3장 16절. 믿음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들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린 자들도 있어요. 믿음에 관하여 파산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아까 읽었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3장 9절. 이것도 바울 말씀이에요. 어떤 일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 와인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요 양심이 굳어져서 발바닥처럼 됐다. 바늘 찔러도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는 게 이런 자들이 4%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스베든 볼이라는 사람은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출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풀러는 맑은 양심은 어떠한 고통도 견딜 수 있다. 고든 마이런 사람은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다 양심의 무게를 무겁게 생각했고 양심의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맞아요. 양심은 어떠한 과학의 힘보다 강하고 현명합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소리며 양심은 어떤 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양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양심은 마귀와 사탄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세 번째 주제가 양심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양심은 세상 법정에서 자기를 지켜줘요. 솔직하면요 법관도 어떻게 못합니다. 양심은 불의한 세력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양심은 온갖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줘요. 양심은 거짓 오해로부터 지켜요. 오해를 많이 받는데 양심대로 살면요 언젠가는 밝혀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을 지켜야 돼요. 양심껏 살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돼. 성도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이 올 때 하던 일을 얼른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장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요, 양심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탄탄하게 지켜줍니다. 죽음의 사지에서도 가려줍니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리에서도 양심은 우리를 지켜줘요. 결론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투석형으로 집행하려던 남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성은 죄 없는 자가 돌로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도망갔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없어요. 흉을 볼 수가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도 양심대로 못 살았는데 누굴 말해요? 누구를? 나 요즘 시대는 악해가지고요, 자기 양심을 감추고 남을 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뻔뻔한 자들이죠. 자, 우리는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양심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양심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 그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심을 가책을 느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선과 의와 진리와 복음에 대하여 양심이 자유를 갖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양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신실한 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